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 사무엘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어른 예배 때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우리 청년부니까 좀 더 해볼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머무시지 않고 그 놀라운 계획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려집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은혜입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오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밥 사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또 술렁거리지? 밥 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준 친구는 진짜 거의 생명의 은인급이에요. 은인급이에요. 네. 그래서 옆에 믿음의 친구 한 명씩은 꼭 사귀어 놓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손을 잡고 와줄 친구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꼭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약속 있는 말씀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네. 너무 큰 손이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약속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늠할 수 없지만, 내가 계산할 수 없지만 그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약간, 내 기분이 약간, 내 상황이 약간, 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새 삶으로, 새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우리가 몰라도, 성경을 다 모른다고 하여도 골로새서에 적혀 있는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모든 두 세계가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이 성경의 힌트를 듣는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그 세계들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통치자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분의 질서를 따른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럽니다. 먼저 계셨다. 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 줄로 압축해가지고 잘 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자, 해는 떴다가 저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령을 듣는 거예요. 밤이 되었다가 아침이 돼 그 주인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는 거라고요. 철새는 여름이 되면 저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와. 알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공기는, 역사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곧 그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방금 설명한 것이 이거예요. 지구 1760km로 자전해. 자, 뭐라고 했죠? 예, 맞아요. 1760km로 자전해. 네. 만약에 지구가 말을 안 들고 한번 개기잖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좋지 못한 표현을 썼네요. 한번 거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1760km로 달리는 차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돌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 명령 통치를 거스리고 스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760km로 가려는 관성과 스톱이 맞닥뜨리면 1760km를 부딪히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작용 반작용. 문과. 지금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과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사고 나지 않고 지구는 오늘도 잘 돌아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 지구 공전에 태양하고 적당한 거리 유지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 번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조금만 지구랑 태양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다 타 죽는데요.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는데요. 그걸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또 통치하시는 것이죠.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태양이 6천도고
그 안에가 1만 5천 도인데 핵이. 네. 너무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스케일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서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다시 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이게 저 말씀 한마디에 온 인류 역사를 다 담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커서 가늠이 안 되는데, 창조부터 재림까지 옛 땅과 새 땅이, 옛 하늘과 새 하늘이 다 주님 안에 그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쉽게 적용해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저기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멀리 계시고 저 우리랑 상관없는 저 느껴지지 않는 자연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한결,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한결 같은 변화도, 한 가닥의 변화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원리, 이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담고 있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도 여전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답이다, 방법은 기도다. 좀 더 넓혀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 하나님이 답입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지만 치트키라고 하나요? 그 정도가 아니죠. 만능이시죠. 만능.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 분이죠. 그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너무, 때로는 자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혼란이 생기죠. 왜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다면서 이거를 안 줍니까?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 뜻대로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인 거죠. 네네. 무엇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찾느냐, 그분 안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는 청년들 중에서 수준이 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높다고 합시다. 자, 예수세대 청년부는 수준이 높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는 수준이 참 높아요. 그래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것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세요,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당신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보너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마음 안에 있으면 내가 구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더 넘치게 주시고야 만다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야 아멘이 커졌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죄밖에 더 짓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거꾸로 나오지?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다윗의 중심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 중심, 그것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원리 삼아서 오늘 한 주간의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를 볼 때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와. 자, 짧게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기 계획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열심을 다해 살던 시대, 노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꿈을 쫓아가던 시대, 사사시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갔던 그 시대, 그 사사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아이가 없던 가정에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민족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킬 만한 그릇이 채워지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이즈가 더 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 기도만 더하면 된다. 쬐끔만 더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는 조금만 더하면 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 명만 얘기해 주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해서 태어나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사를 받는데도 타락의 상징, 그 아이들은 패역의 상징, 악의 속을 거기에서 자라는데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바르게 자라잖아요. 말씀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초에서 봤을 때 내 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 집안 너무 안 좋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며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블레셋에 싸움 걸었다가 완전 박살나고 이제 막 박살났으니까 나라가 일어설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야. 한 바퀴 쭉 돌고 오시니까 블레셋의 5도시가 초토화되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설 만한 시간적 여유,
침입이 없는 그 안정의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 넣을 시간. 우후, 시간 났네. 못 해봤던 거, 버킷리스트, 신나게 하나님을 떠나봐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평안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채울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때가 되니까, 여기까지 했죠, 지난주에. 때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때가 되니까 말씀의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러 올 때 너희 약속할 것은 바알과 아스타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와. 아니면 오지 마. 여전히 너가 원하는 거 찾으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따르면서, 여전히 우상을 따르면서 안 돼 라고 얘기하자 놀랍게도 말씀으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따르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죠? 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우와, 하나님, 우리 진짜 블레셋 다 전투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저들의 폐물을 빼앗고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아, 몰랐는데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이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셨습니까? 오늘 발견되시면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도 무너지는데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건 별로 내키지 않는데요. 아니요.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법입니다. 자, 7절부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봅시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면 그렇지. 왔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럼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오늘 기도하려고 딱 해보세요. 집에 전화 오죠. 안 들어가 봐! 내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 꼭 연락 안 오던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 마음과 감정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해보셨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막는 게 우선입니까? 기도가 우선입니까?
예, 자연스럽게 막는 게 우선이랬죠. 네.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미스바 기도회는 역사 속에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빼앗겨 버렸을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잡으십시오. 자, 쳐들어왔어요. 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대요. 저 악한 민족이 쳐들어왔대요. 뺏어가는 도둑들이 쳐들어왔대요.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쳐들어왔는데 안 쳐들어온 게 아니니까요.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 같이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표면적인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에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봅시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늘 싸우면 져요. 우리는 칼 두 자루밖에 없고 저기는 전차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인데 싸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자고 하면 할게요. 목사님, 주중에 9시에 기도회를 해주세요. 할게요. 왜 눈을 피하는가 그대들이여. 할게요. 하면 되죠. 무엇이 그대들을 두렵게 합니까?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참 재밌죠? 이스라엘 지금 어디 있어요? 미스바. 뭐 하고 있어요? 기도. 블레셋은 뭐 하고 있어요? 쳐들어. 어디까지 왔어요? 미스바. 기도하는 곳 목전까지 쳐들어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칼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깝습니다. 말씀. 그들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나에게 가까워서 그들의 칼이 나에게 닿지 못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칼이 쏴 보이는데 좀 찔릴 것 같은데 닿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렵죠. 칼이 여기 있으면 두렵지. 당연히 누구나 두렵지. 닿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도망가면 닿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한계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기도는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왜 쉽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영적인 일은 더욱더 그러하죠. 재밌어요. 큰 우레가 발하여서 그들이 갑자기 오다가 엎어집니다. 의기양양하게 모든 전략을 가지고 모든 무기를 다 갈고 닦아서 나를 치러 온 대적은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엎드려집니다. 네, 나아가서 쟁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청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기억났어요, 여러분. 기억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1년간 열심히 믿어보기로 했던 거 기억났어요. 맞죠? 내년 성탄절까지 우리 열심히 믿어보기로 했잖아요. 처음 들어요? 그러기로 했거든요. 예, 그날 없었던 분은 그렇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 성탄절까지 우리 한번 정말 멋지게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일환으로 기도도 멋지게 합시다. 1년 동안은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그거 고집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보기 얼마나 멋진 청년이에요. 자,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해야죠.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시작. 좋아요. 자, 기도로 살아봅시다. 한 번 더 시작.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하고 자꾸 선포해야 돼요. 기도로 살아보자고,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해야 들려져야, 눈빛이 좀 마주쳐서 좀 어색해져야 기도회 때 만나도 안 어색해요. 지금 이 상태로 만나면 어색하잖아. 여러분들이 기도회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 많은 여한이 사라질 것 같아요. 여한이 없지는 않고 여한이 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무엘상의 성경의 기록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의 싸움을 이겨가는 승리의 비결로 오늘 다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자, 상황이 어렵지만 기도하니 역전됩디다. 오늘 말씀은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 주를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다. 주 안에서 발견되는 기도를 할 때가 되었다.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되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산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초청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정해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없지요. 토성에 나오겠습니다. 밖에 없죠. 아멘. 부끄럽게도 토성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 다음 주부터 가득가득 오른쪽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토성 몇 시예요? 5시. 좋다. 토요일 새벽 5시 52번만 하면 돼. 51번? 그것만 하면 돼요. 너는 주 앞에서 네 믿음을 좀 보여라. 좀
보여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아멘입니까? 어떤 자매가 나한테 세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그래도 노력할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노력만큼의 열매가 맺히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이루실지 모르겠어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데 저는 후자가 더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